물리적 치유, 외적 치유, 육체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 전인적 치유 비정 봉사회 회장님 서왕석 마테오 회장님이 오늘은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내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 서왕석 마테오입니다. 신부님께서 이번 제16차 전인적 치유 비정에 이번 제23강의를 하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모자라는 부분들은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 화살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소주제에 맞는 저의 체험담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부 외적 치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510쪽입니다. 루카복음 4장 4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치유의 기도 함께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저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주소서. 당신은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로 저를 감싸 주소서.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 없애 주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째 뽑아내 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소서. 당신 사랑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제 의식과 감정 그리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소서. 제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매 순간 제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우시어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4부에서는 육체적 치유인 외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외적 치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에 대한 강의와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 의한 치유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치유 비사를 봉헌합니다. 제23강의 외적 치유.
물리적 치유, 육체적 치유. 집회서 3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얘야, 내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제물 위에 기름을 내 형편껏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외적 치유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고치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 또는 피로로 생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재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하여 당신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적인 병의 원인들을 보겠습니다. 외적인 병의 원인들에는 영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마귀의 영향, 가족과 환경의 영향,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영적인 원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장 4절. 당신의 도여움으로 제 살은 성한되었고 저의 죄로 제 뼈는 온전한 데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거슬렀을 때 우리 육체도 우리를 거슬러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나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며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원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기,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은 마음과 일치되어 있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응어리로 남아 무서운 질병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집회서 31장 20절.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겪게 된다. 영양결핍, 과로, 과식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사고, 전염성 병원균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야 이를 거스르면 이상 현상인 병이 생깁니다. 네 번째, 마귀의 영향입니다. 루카 13장 11절 16절.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떨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병을 일으키거나 자신이 일으킨 병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제 5번째, 가족과 환경의 영향입니다. 잠언 3장 33절.
주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살펴본 병의 원인 중에 몇 가지의 원인이 겹쳐서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외적 치유 기도의 준비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병자에 대한 치유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씀과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라 병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병자 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에 병자가 있다면 병자 성사를 받게 하고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함. 집에서 6장 4절.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 외적인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분별하면 효과적인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의 죄 중에 있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게 합니다. 또한 병이 위독하여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구마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울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환경의 변화를 도와줍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하여 병의 원인과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미움의 제거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코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죄와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나 미움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치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죄 중에 있거나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느님의 구원과 치유가 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우선 병자가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병의 치유를 원하는 시편 작가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으며 야고보서에도 앓는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의해 죄의 용서와 더불어 앓는 사람이 치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특히 남을 미워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치유의 장애를 제거하게 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때 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해주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시켜 줍니다. 여기서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 성사를 받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저의 체험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삶과 죽음을 오가는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 정도 입원하고 퇴원해서 제가 항상 매일 출근을 했던 사무실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중요한 서류와 돈을 보관하는 금고였습니다. 사고 전에 사업을 하면서 거래했던 회사가 많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를 금고 안에 이렇게 놓았었는데요. 부도를 당했을 때 그 좌절 그리고 아픔들이 그 부도 수표를 보면서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주님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온 저에게 금고를 열어서 보도난 수표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는지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보다 먼저 가신 5분의 저희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 먼저 간 5사람과 같이 저도 주님께서 데려갔다면 아직도 제 가슴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부도를 내고 도망간 그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군요, 주님. 주님께서 제가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저한테 더 주시려고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많은 부도수표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풀려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주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면서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었고 또한 저와 저 자신 그리고 물론 하느님과의 관계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3번 믿음을 갖도록 도와줌 보겠습니다. 집회서 25장 12절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치유 봉사자는 치유 기도를 하면서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하느님께 병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치유의 빛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이때 치유 봉사자는 이미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며 연상 기도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치유 봉사자가 외적 치유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봉사자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도록 해주실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다면 육체적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흔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마르코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치유의 위력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봉사자는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자신이 어떤 치유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것을 당신 도구로 쓰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병자에게 깨우쳐주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체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 직원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그만두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에 저는 그분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끊지 못하는 그의 처지가 너무나도 측은했습니다. 같이 성체 앞에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치유의 빛을 주시도록 청했습니다. 직접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직원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은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다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치유의 주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빛을 주셨고 믿음의 은총을 주셨구나 하는 벅찬 마음에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직원은 완전히 술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주를 손에 들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3번 외적 치유를 위한 기도 과정입니다. 마르코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외적 치유를 위한 기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 기도 전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집회서 18장 21절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그동안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른 잘못된 삶을 회개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특히 하느님의 작품인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술, 담배, 과로, 나쁜 식습관,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몸을 망가뜨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죄를 뉘우치는 완전한 통해인 상등통해를 합니다. 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 자신의 수호 천사와 하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수호 성인 성녀와 하늘의 복딘이들과 연옥의 복딘이들에게 전구를 청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청합니다. 3번 은사를 위한 기도, 자신에게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이미 주신 여러 은사들을 성장시켜 주시도록 청합니다. 그 사람을 치유의 도구로 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치유 기도의 여러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치유 기도인데요. 자신의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모든 병과 고통을 봉헌하는 지향으로 손을 들어 올리거나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는 영성체를 한 후나 성체조배를 한 후에 하면 좋습니다. 제가 성체조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은 체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있는 동안 제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얼굴은 망가져서 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하였고, 또
또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거듭될수록 눈도 잘 보이고 머리도 맑아져 갔습니다. 재활 운동하는 것이 힘들고 아팠지만 사고 전에 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기쁘고 아픔을 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거듭될수록 저한테 또 다른 고통이 왔습니다. 2년 안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평생 일뿐이 몰랐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허전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말을 하기도 싫고 어디로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불면증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는 정형외과 약이 얼마나 위장이 쓰리고 아픈지 먹는 것마다 체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가려움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신경쇠약으로 하찮은 일에도 섭섭해서 많이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답답해서 저희 가슴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이제 숨을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가신 5분들과 같이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회개도 하고 고백성사도 보았으니 주님께서 이제 저를 데려가실 때가 됐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기 전에 그동안의 저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옷가지를 챙겨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하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피정의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들판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하루의 일과가 반복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안정이 왔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도 이제 발길이 갔습니다.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조용하게 저 자신을 머무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저의 아픈 곳을 손을 얹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청했습니다. 상처난 육체의 고통과 수술을 통해서 후유증으로 온 모든 아픔을 모두 봉헌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저희 상처받은 영혼을 우유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갈등과 육체의 아픔과 참기 어려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모두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앞에 마주 앉았는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것 모두를 다 입 밖으로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헛구역질이 나면서 저절로 이
가슴 안에서 신음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육체의 겉모습을 보면서 절룩거리는 제 안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강화도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은 저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조배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2번 이웃을 위한 치유 기도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유 은사자의 은사적인 치유 기도, 치유 명령, 안수로 치유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제의 도유, 성체 거동, 성체 강복으로 치유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마르코복음 6장 13절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셨다. 이제 3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한 치유기도. 치유기도 현장에 없는 이들을 위한 치유기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따라서 자신이 기도해 주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멀리 있는 이들에게 전화로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 36년 차입니다. 36년 동안 저희 아내가 한 달, 두 달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정도 전에 미국에 있는 처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갑자기 하혈을 해서 좀 위험한 지경이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 언니인 세실리아 제 아내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서 저는 혼자 집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범주 바오로 지도신부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 연상하면서 치유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 처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을 계속해서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 결과 한 달 반쯤 뒤에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 그대로 이제 수술 안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4번 병자성사를 통한 치유. 천주교의 안에서 육체 치유를 위한 공적인 통로는 병자성사입니다. 물론 병자성사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영적인 치유도 이루어지지만 주된 목적은 육체의 치유에 있습니다.
병자성사의 핵심은 도유와 안수를 통한 치유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병에 걸리면 병자성사를 청하지만 중병이 아니라도 병자성사를 통하여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받으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가 아프면 성사들로 치유해주고 너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내 피로 씻어준다. 제가 사고 난 지가 지금 한 17년 되는데요. 사고 나고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신부님이 오셨어요. 병자성사를 주신대요. 저는 그동안에 병자성사를 마지막 가는 임종 때 받는 걸로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수술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신부님께서 마지막 임종으로 병자성사를 주러 오셨나 보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단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병자성사를 받는 동안에 저 나름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유를 위한 그런 병자성사라는 얘기를 듣고 그 뒤로 저는 지금 몇 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병자성사를. 다음에 3번 치유기도 중이나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받는 표시로 치유기도를 받을 때 뜨거움이나 더운 기운이 내림을 느끼기도 하고 아픈 부분이 시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거나 줄어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이 가벼워지거나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냄새나 향기를 맡기도 하고 눈물이 나거나 성령 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 없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기도를 받은 후 간혹 더 아픈 사람도 있는데 이는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치유는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차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저의 치유 체험을 하나 간단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수술실에 가면서 제 아내 세실리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당신 오른쪽 다리를 살라야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세실리아한테 한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면 살려주신 것만도 은총인데 감사할 일인데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두 발로 걸을 수도 있고 이제 조깅은 아직 못하지만 하루에 한 7, 8km 계속 걷습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뒤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휠체어에 저도 몸을 맡겨서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얼마나 제 두 발로 걷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목발을 양쪽에 짚고 일어서서 걸으면서 아주 옛단 곳에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편 없이 걷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다리가 2.5cm 짧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하고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구두를 맞추어서 2.5cm가 높게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재작년 9월 달에 아론의 집에서 전인적 치유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정 때 시모님께서 다리가 짧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똑같아졌습니다. 인공관절과 그다음에 이제 철로 제 뼈와 이렇게 뼈를 연결해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걷거나 날씨가 추우면 이제 쑤시고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저한테 주셨습니다. 4번 희망기도에 의한 외적 치유입니다. 마카베오서 2장 9장 22절, 나는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처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1장 25절, 주님께 육체를 치유하는 외적 치유 방법 중에는 희망기도를 통한 치유도 있습니다. 육체 치유를 위하여 꾸준히 희망기도를 하면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희망기도의 방법, 에레미야서 14장 22절.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두고로 씁시다. 예수님, 제 허리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위장병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두통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갑상선암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눈병, 어깨 통증, 난청, 암, 파킨슨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희망기도를 합니다. 이상 내용의 희망기도에 이어 주모경과 영광송을 각 한 번씩 진지하게 바칩니다. 그 후 즉시 무언가 약간 좋은 느낌이 있으면 주님이 치유시켜 주신다는 느낌으로 인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10번 하고 그 다음 기도는 내용들을 틈틈이 끈기 있게 충분히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지금 이제 당뇨병이 후유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정형외과 약을 먹고 또 계속해서 당뇨약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자주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고 또 의경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희망기도를 바칩니다. 저는 또 그냥 희망기도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 책상 밑에 성모님, 반의 성모님 상을 이렇게 그 유리 밑으로 넣어서 그 성모님 손에 제 손을 얹고 성모님께 같이 저희 희망 기도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렇게 의경련이 나고 소화가 안 됐을 때마다 성모님께 그렇게 희망 기도를 바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번 완치가 되게 하는 효과적이고 단순한 기도 방법. 예레미야서 31장 17절,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장 147절, 더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만성질환이나 중병의 경우는 묵주를 활용하여 하는 희망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칩니다.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 예수님, 어깨 통증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를 말씀하시고요. 성모송 대신 예수님, 그 병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0번.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기도부터 대신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렇게 10번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잘 안 된다면 예수님 병마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충분히 바친 후에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면 다시 치유의 희망 기도를 계속 끈기 있게 합니다. 그러면 최신부님 경험으로는 100명 중 70명의 병고는 치유된다고 합니다. 3번에는 희망기도 예언 치유 체험담이 나오는데요. 그 대신 그거는 책을 보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희망기도 예언 치유 체험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 가슴 몇 번 치시지요? 3번 치시지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3번을 치시는데 가슴을 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치시나요? 그냥 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미사 중에 하는 기도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제 오른손에 지금 인공 관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제 가슴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치고 싶어도 그 인공 관절이 이 치려고 하면 이렇게 근육을 잡아당겨서 아프기 때문에 주먹이 가슴까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에 성한 팔로 정말로 의미 없이 미사에서 그냥 하는 예의 하나에 불과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가슴을 칠 때보다 가슴이 안 닿는, 닿을 수가 없어서 못 치는 그때 얼마나 저는 주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으면 좋겠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그 팔을 한 번 한 번 가슴을 향해서 칠 때마다 그동안의 아픔과 좌절들을 하느님 뜻 안에서 모두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전에 제가 잘못된 신심생활을 했던 그런 제 탓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고요. 또 통증 때문에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했던 팔로 가슴을 칠 때와 같이 제 가슴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께 희망 기도를 바치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 전 어느 날 성당에서 미사봉헌을 하는데 제 오른쪽 손이 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사봉헌을 하는데 제 오른손이 저도 모르게 이 가슴에 닿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제 손 안에 쥐고 있는 어떤 집착이나 또 재물이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주님께 청원을 드렸고 하느님께서는 저를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를 다시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치유가 안 되는 원인들 보겠습니다. 5번 집회서 28장 3절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육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원인입니다. 병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아직 남아있는 미움이 있거나 주님께 대한 신뢰심, 믿음이 부족하면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치유의 때가 오지 않은 경우나 마귀들이 치유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원인들. 때로는 잘못 진단하여 기도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치유의 도구로 쓰여야 하는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자성사가 필요하거나 조화로운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와 환경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병고와 천국 준비.
그리고 영혼에 유익한 병고이거나 완전한 치유인 죽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병고인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때로는 고통을 줄여주시거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거나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 2권 20장 5절에서 6절,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산 제물의 고통들 중에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산 제물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오상을 지니고 고통을 받은 오상의 비호 성인과 같은 이들이 받은 고통은 어떤 의학적 치료를 해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육체적 고통이 치유가 안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통과 합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제 6번 치유기도 후의 조언입니다. 집회서 37장 27절, 얘야 살아가면서 네, 1번 치유의 완성과 병 예방을 위한 기도. 1. 치유의 완성을 위한 기도. 치유 기도를 한 후에 치유의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완성됩니다. 다음과 비슷한 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치유되기 시작한 저의 병이 완전하게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된 병 예방 기도.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청하는 예방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치유받은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피로 저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염려되는 병 예방 기도. 때로는 지금은 병이 없지만 앞으로 걸릴 염려가 있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도를 다음과 비슷하게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의사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제일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내 세시리아입니다. 세시리아가 저희 병간호를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궁에 혹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하나만으로도 고통이 모자라서 제 아내한테까지 몹쓸병이 생기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냐고 주님께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매일 묵주에서 정말로 땀이 날 정도로 손에서 놓을 새 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로 또 1, 2년 지나서 또 유방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갑상선에 이상이 왔습니다. 매번 조직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보기 전까지 얼마나 하느님 뜻 안에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까지 아무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태화 예방 기도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 이쪽 왼쪽 눈을 실명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왼쪽 눈이 실명돼서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실명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번을 통독했습니다. 한 번 다 통독하고 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보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6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매년 한 번씩 6번을 통독하게 해주셨고 또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똑똑히 양쪽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하느님 뜻 안에서 계속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기도,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도를 한 후에 성령 기도나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기도나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조화로운 삶을 보겠습니다. 치유 기도 후에 봉사자는 병자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물어보고 치유를 위해서 더 조화로운 생활을 해나가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병 낫기를 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 회복을 위하여 좋아 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무리한다면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며 모든 면에서 절도를 지킨다면 병은 차차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 또 한편 의학은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 외에는 치유의 기도와 더불어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며 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별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서 38장 12절,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제 7번 병과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이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 구절이 있고요. 또 약과 의사에 대한 성경 구절, 건강에 대한 거, 절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11시 10분까지 강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책을 보시고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맺은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병드는 원인에는 영적인 원인인 죄와 내적인 원인인 마음의 상처, 물리적 원인인 자연 법칙을 거슬린 잘못과 마귀의 영향, 가족과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외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병의 원인과 상태를 분별하고 죄와 미움을 제거하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외적 치유를 위한 기도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희망 기도를 통한 외적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치유 기도 후에 필요한 조언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치유된 그 체험담을 이렇게 쭉 책에 있는데요. 그것도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 지금까지 육체의 치유인 외적 치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육체의 병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치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이제 치유받아야 할 병들을 기록하고 또 외적인 병의 원인 5가지가 있었죠. 영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또 마귀의 영향, 가족과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병이 죄 때문이라면 회개의 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 미움 때문이라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주며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4번 천사들과 성인들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믿음과 치유의 은사를 주시거나 더해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그래서 5번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는 스스로 하는 치유 기도나 다른 사람과 짝을 지어 서로에게 손을 얹고 하는 이웃을 위한 치유 기도나 희망 기도에 의한 외적 치유 기도를 바치시고 이 치유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께서 치유를 받으신 그런 체험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셔서 아마 신부님께서 언제 강의 중에 부탁을 하실 겁니다. 체험담이나 그동안에 치유되었던 그런 것들을 좀 적으셔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고요. 제 삶의 여정을 묵묵히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저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범주 바오로 지도신부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